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9월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또한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117편 말씀을 공부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6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장입니다. 2장은 10.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3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군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고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맨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계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의 동안은 있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분하에 머무는 대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계명은 이 계명을 지켜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10계명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이것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비추어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우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 10편 찬송 8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10편 찬송으로 68장에 있습니다. 10편 86편 시편 8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은 도 주여 주의 지은 모든 열방 주 앞에 경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다 함께 올리리. 내져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오직 주님만 참으로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날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일편단심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 이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손동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새해를 살게 하시고 밤낮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참 믿음을 소유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돈이 되고 그들을 서로 함께 가기를 바라지만 깊지 못한 믿음이기에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불평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의 진심으로 이미 큰 소물을 받은 저희들이 행함의 자랑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어리숙하고 미련한 저희들이 되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여 손을 내밀어 구제하기를 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의 하는 모든 말들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며 덕이 되는 선한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의롭고 인정해 주신 저희들 모든 악에서 멀리 떠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지 않도록 서로 아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용서하며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더러운 말들과 행위로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걱정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새 사람의 삶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랍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 여름 동안 우리가 봤던 좀 11장의 강해를 끝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30절, 31절은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기를 항상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는 구조를 말하는 그 마지막의 그 기록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11장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루터가 말할 때의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 선진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이 11장의 믿음으로라는 구조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손과 땅을 주마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잖아요. 갖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비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곧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경주하며 달려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고 시작한 이 장이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드디어 약속의 성취를 받으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참 합당한 것이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본 대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지요. 그죠? 바다 위를 건넌 게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눈풍으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셨고 마른 땅을 걸었죠. 여러분, 마른 땅, 바닥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영한 적은 있어도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은
바닷물에 이렇게 좀 담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너무 손을 잡아서 담가지도 못하는데 저도 이제 한 번도 안 담가봤는데 바닷물에 물을 우리가 몸을 담글 수는 있지만 누구도 바닷물에 젖은 모래를 밟을 수는 있으나 바다의 바닥을 육지처럼 걸어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요. 그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까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왜 40년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정말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목격하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왔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성,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었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막 이렇게 대포를 쏘거나 막 기어 올라가서 막 이렇게 적병을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성을 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 한 20명 남짓 되는 우리가 그냥 성 하나 돈다고 했을 때 금방 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리고성이 크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였어요? 남자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 약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은 한참 걸렸겠죠.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은 아니겠지만 반나절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성의 둘레를 가만히 돌라고 하십니다. 그 여리고성은 당시에 남북 군락의 성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은 그냥 하나의 이 벽으로만 다 갖춰진 게 아니라 외성과 내성으로 두 겹으로 쌓여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그 성의 두께만 1.8m였대요. 두께가 1.8m. 두께가 1.8m. 180cm잖아요. 그 정도의 두께예요. 그리고 높이는 약 9m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m다 보면 빌딩 그냥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9m라는 거예요. 1.8에 9m가 두 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그 성의 상층부 맨 위에서 전차가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마차를 이 말이 끄는 그 전차 말이죠. 그 전차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든든한, 굉장히 넓은 그러한 이 성이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한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성을 7일 동안 7바퀴를 돌되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고 그 성을 돌라. 하루에 몇 바퀴씩? 7바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도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막 떠들면서 우리처럼 얘기하면서 막 성을 도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저런 애들은 아빠 뭐야, 엄마 뭐야, 이러긴 했겠죠. 그런데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바퀴를 매일마다 한 바퀴씩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치고 그거 보고 있는 그 성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회개한 일이죠. 여러분,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매일 시청을 강릉 시민들이 시청 주위를 한 달 동안 한 바퀴씩 돈다고 합시다. 그게 무너질까요? 네, 마치 그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일이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무너질까요?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이 교부는 설령 만년 동안 나팔을 분다 해도 분명히 나팔 소리가 그 돌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마다 한 바퀴씩을 돌고 침묵하고 마지막 날에 침묵하고 7바퀴를 돈 다음에 뭐 했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고 나팔을 불었죠. 그 나팔은 뭐예요? 뭐 트럼펫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그 양각 나팔이에요. 그런 걸로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높이가 9m, 두께가 1.8m 되는 외성과 내성의 두 겹으로 쌓여져 있는 그 성곽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여리고 성을 이미 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건데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그렇게 주변을 돌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성을 도는 것이 뭔가 성을 무너뜨린 데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매일마다 돌라고 하신 것은 그 성이 무너지는 것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그들의 행위가, 그 성을 도는 그들의 행위가 여리고의 멸망과 여리고의 무너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여리고의 무너짐과 그들의 행위가 여리고의 무너짐에 아무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에 의지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신기하죠. 그 모든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자신들의 마음을 다 굴복시켜버립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좌지우지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들은 다 거인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떼 같다. 그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환경에 보이는 것에 그들을 굴복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그들을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사무엘서의 가르침이 뭐예요? 참된 왕이 누구다? 사울이다?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구했습니까? 열방과 같이 세상과 같은 왕을, 인간 왕을 구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던가요? 아니요. 종교적인 옷은 입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고 사실은 종교의 옷을 입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실은 의지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앞에 두고 블레셋을 앞에 두고 무기 든 자와 둘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한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두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집사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여리고 보여드렸잖아요. 성곽이 남아있던가요? 아니요. 성곽이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렸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말씀하기를 이 무너진 성에 그 성을, 만약에 그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지금도 그 성은 이 성터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내려 있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매일 7바퀴를 돌아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일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상을 주셨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확실한 보증으로 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그 일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요.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께 이익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이익이 돼요. 어떻게 이익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에 정말로 사실은 바쳤죠. 심령으로는 이미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일 이후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긴 한데 이러면 내가 너무 내가 좀 쪼들리는데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좀 손해 같은데 할 때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목격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여리고 성 앞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걸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되지 않았고 보탬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예요. 그러나 7급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굳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는 있을까요?
이미 주기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하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탈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탈로가 벌써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라합이 이따가 얘기하지만 이미 가나안에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드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으로 몰래 들어간다고 들어갔지만은 이미 여리고 성에 그 소문이 쫙 퍼졌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이 두 정탐꾼이 쫓기는 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이 뭡니까? 기생이 뭡니까? 어떤 성경의 예전의 번역본에는 좀 이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라합이 이 기생이 창기라는 거거든요. 창기예요, 창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 라합이 어떻게 창녀겠냐, 몸을 파는 창녀겠냐? 아니 그건 아니고 여관 주인일 거야. 라고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주장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라합이 창기였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정탐꾼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자신을 숨기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은 막 강남에 막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개의 성 사이에 존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창가 뭐 이런 집들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도회 시대에도 여러분 성이 보면 성이 이렇게 외성과 내성이 있으면 공격을 하잖아요. 외부에서 공격을 받으면 어디가 먼저 죽어요? 당연히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죽을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죽을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성에 있었던 사람 거기에 라합이 살았다라는 것은 이미 여리고의 그 사회 안에서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류층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정탐꾼들은 최대한 거기에 이제 몸을 숨겼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정탐꾼들이 그 창녀를 찾아갔다 그런 식으로 받을 것은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기생 라합은 그의 이전의 삶을 정리했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밀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리고 경찰서에서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한 말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거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라합이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농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은 지금 대가로 돈을 벌려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아니죠. 혹은 이 여리고가 나를 이렇게 천대시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라를 팔아서 매국노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도 처참한 인생에서 벗어나야지 해서 그들을 숨겨준 것이 아니에요. 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 라합이 정탐꾼을 찾는 자들로부터 숨긴 것은
내가 돈 벌어야지. 나 저 사람 수고인 저 사람들이 1억 주기로 했다? 이래서 숨긴 것이 아니라 라합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리고 성에 라합 말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오늘 라합이 한 이야기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반복되는 주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저 홍해를 마르게 한 하나님의 일을 봤어요. 내가 시온과 옥을 저렇게 다 죽여버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뭐라고 얘기해요? 라합이 얘기할 때? 제가 일부러 힘을 줘서 아까 읽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라합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귀로 들었던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라합이 듣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수납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성하여 충만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씨앗이 그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본문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들었대요. 거기서 누가 믿었어요? 누구만 믿었어요? 기생 라합만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듣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함받은 자들이 믿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냈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왜 보냈습니까? 기생 라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라합이 잘나서가 아니요, 라합이 이뻐서가 아니요, 라합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령이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았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여러분 굉장히 의인으로 사셨습니까? 라합하고 견주하고 나는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가 라합과 견주어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멸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멸망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여리고 성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끄집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었던 거예요. 그는 어떤 면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라고 말할 가치도 없는 여자였어요. 라합은 뛰어난 인물, 중요한 인물,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유대 사회나 헬라 시대에도 이건 그 시대 전임에도 헬라 시대 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사회에서 혹은 헬라의 시대에서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이 술을 살 때 여자를 수에 들지 않게 하다. 그게 여성을 천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남자만 센 것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유대의 사회에서나 헬라의 문화 속에서는 여성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없었어요. 재산 상속 이런 거 없었어요. 법적 증언의 권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그냥 남자의 소유물, 남자의 재산의 일부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사기도를 날마다 드렸대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노예가 아닌 것,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재밌죠? 그러하니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문화, 더군다나 그 기생 라합은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외벽을 뚫어도 가장 먼저 죽어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 살았던 거예요. 그 여자는 특별한 여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부도덕하고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그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됩니다.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유다의 혈통을 잇는 그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누가요? 기생 라합, 창녀 라합. 여러분,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창녀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라합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들어가요. 흔히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5명의 여자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다말이라는 여자 있죠. 창세기에서 우리 다말 봤죠.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후에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동침하죠. 이 다말에게는 유다가 뭐예요? 시아버지.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지금도 입에 담기도 정말 이상한. 그런데 이 다말이 이 유다와 동침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룰 유다의 자손을 낳게 됩니다. 또 한 여자가 있어요. 밧세바가 있어요. 밧세바는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나중에 그래서 낳은 첫째의 아들은 죽어버리고 낳고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유명한 왕이었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족보에 또 한 여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강의 아주 짧은 구약의 성경인데, 성경의 제목이기도 한데 룻입니다. 룻은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한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린 저주받은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누구예요?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 그러니까 룻이 결혼한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부예요. 기생 라합은 다 전멸하라는 가나안 족속에 속한 여자.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족보에 속해 유다의 혈통을 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족보에, 이 여자들이 이 족보에, 더군다나 정상적인 삶을 산 것 같지 않은 다말 같은 여자, 룻 같은 여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 같은 여자가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까요? 실패한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어디 가서 자랑하지 못하고 이 삶의 내용들을 숨기고 살아도 모자를 파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왜 족보에 들어갔을까요? 죄악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비참하고 불행한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얻게 될 은혜와 축복을 이 여인들로 미리 증언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억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소문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향유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신 죄 많은 여인. 가는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매달린 수로보닉의 가난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와 같은 자들을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 중에 기생 라합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죠.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구원받을만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문인 영생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만 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능력과 똑똑함과 유명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죠.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내가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들은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를 짐작할 수 없는 깊으신 뜻대로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청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전쟁도 기생 라합을 구원하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함이요 무엇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높아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러한 날이 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나를 뽐낼 게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라고 말할 게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그런 이 믿음이 진실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셨죠? 아멘 했습니까? 그런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도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참인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아멘 했죠?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휘황찬란한 어휘를 써가면서 많은 어구를 막 들어가면서 성령의 본문을 막 가면서 기도했어요.
열성을 다해서 막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막 저처럼.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그 기도가 보여주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양 부르면서. 아, 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지? 아, 나 오늘 삑사리도 안 나고, 아, 나 오늘 화음을 너무 잘 맞추는데? 이러면서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라합의 믿음이 참인 줄 압니까? 정탐꾼들을 자기 목숨을 담보로 숨겼어요.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 지붕에 3대들이 있는데 거기에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해질녘의 성문을 나가버렸다라고 하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 사람들 이렇게 숨어있다가 나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은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죠?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보면 뭐예요? 그래서 랍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그냥 안 믿, 우리 저 사람은 안 믿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기를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잠표가 굵어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그의 삶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내가 교회에서 3, 40년을 살았고 그런데 결혼을 불신자라고 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어도 그는 멸망받을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멸망당할 여리고 성에 있었으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이방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은 라합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믿음으로 현실을 살았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밖에 나무 있죠? 이거 제가 이제 추석쯤에 잘라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죽어 있어서 나무는 심겨 있는데 저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저 나무 무슨 나무예요? 죽은 나무. 저 나무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은 나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모양은 나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저건 나무가 아니죠. 생명이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는 있지만 생명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이 땅에서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스스로를 자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올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었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못 먹을 수 있습니다. 비록 눈물로 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나 기쁨으로 거두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참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유혹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라는 세상의 외침 속에서 그저 거기에 딸려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구원 없는 그 믿음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대가를 지불을 하고 또한 그 대가의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이 땅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좁은 길을 좀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하기 전에 우리 오늘 그 회원가입 서약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서약식을 하기 전에 간단한 이 회원가입 서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길 중에 중요한 하나는 우리들이 가진 신앙이 공교회의 신앙에 충실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은 공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진실한 성도와 교회는 모두 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사도신경의 후반부에 보면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교회의 지체로서 그러한 의식과 사상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수많은 진실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지교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 고백의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나는 교회에 속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룩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이 두신 이 땅에 두신 기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회의 산 지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두 가지의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수많은 가지들, 성도들과 다른 지체들과 함께 생명적인 관계를, 연합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산지체로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영재 성도가 언별리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중요한 믿음의 실체가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시간이 돼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회원이 되는 사람들의 심령과 받는 사람들의 심령에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이 회원 가입 서약식은. 이영재 성도는 지난 2017년 3월에 언별리 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일 예배에 꾸준히 참석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밖에 결석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출타할 일이 있어서. 6월 셋째 주간부터 약 7주 동안 금요일 오후 혹은 토요일 오전에 저와 함께 만나서 기독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언별리 교회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언별리교회 회원들은 이영재 성도가 언별리교회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원 동의하셨습니다. 만약 이에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죠? 원래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로부터 이명서를 받아서 언별리교회 회원으로 받는 것이 보편적 교회를 고백하는 성도들로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알립니다. 이 시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영재 성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서약을 하게 될 건데요. 예, 아니요로 답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이영재 씨는 본 장로교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이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를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이영재 씨는 본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위해 힘쓸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도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영재 성도가 언별리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교회의 한 몸으로 주의 거룩과 화평을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언별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모이기를 힘쓰며 진실된 교제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로써 이영재 성도가 언별리 교회의 교회원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권면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이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모든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시켜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들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별리 교회 회원으로서 세례 교인들은 우리 성찬산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재 성도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영재 성도님은 이쪽 왼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넓게 써주십시오. 예, 넓게 써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살을 다 찢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떡을 뗄 때에 우리 이영재 성도에게 먼저 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을 이루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살을 다 찢으셨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잔에 이 포도주스를 쏟아 부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다 쏟으셨음을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상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또한 우리 안에 맺혀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1절 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존재와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것들을 또한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고백에 맞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것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